불안한 성도여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과 시리즈처럼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죄인들에게 분노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랬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주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더 강하게 15장을 시작하면서 말씀하시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심지어는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와 사무엘의 부탁이 있을지라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나는 되돌리지 않을 것이라. 그러니 하나님께 분노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한 고통이 어떨 것이냐? 그럼 하나님의 분노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들이 어떤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이것은 전쟁의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죽는 자는 죽고 죽을 자는 죽고 칼로 받을 자는 칼로 죽을 것이고 기근을 받을 자는 기근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포로가 될 자는 포로가 될 것이라. 이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예외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멸망할 것이라.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약속의 땅이죠. 모세에게 나올 때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하겠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은혜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언약이 깨지는 것이죠. 그러면 가나안의 축복이 그들의 것이 더 이상 아닌 거예요. 그들의 것이 더 이상 아닌 것이죠. 그래서 칼과 기근 그리고 포로의 신분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이 멸망을 갖다 네 가지로 얘기하는데 네 가지가 뭐냐? 죽이는 칼, 찢는 개, 그리고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 그리고 땅의 짐승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네 가지는 죽음에 대한 것이거든요. 전쟁의 모습을 갖다 기억하면 됩니다. 칼에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그럼 그 시신을 개들이 다 먹어요. 그리고 나서 남은 것을 새들이 와서 쪼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저 땅의 짐승들이 뭐예요? 벌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미생물까지 와서 다 먹어버리면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시신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랬죠. 땅에 묻힐 수 없는 철저한 저주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예를 하나를 드는데 그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를 예로 듭니다. 므낫세는 가장 긴 세월 동안에 왕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55년 동안을 했어요. 55년 동안을 하면서 사실 아버지 히스기야 때에 회복해놨었던 그 모든 것을 다 되돌리죠. 그래서 아버지가 헐어버린 산당을 갖다가 다시 다 재건해버리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아합을 본따서 바알의 신전들을 많이 세우고 그리고 경건한 자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갖다가 많이 죽이는 이러한 모습을 갖다가 했었던 사람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그러니 므낫세를 갖다 콕 집는 이유는 뭐냐? 바로 이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그리고는 헐어냈었던 산당들과 하나님 싫어하시는 이럴 성신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들을 갖다가 죽이는 악한 이런 왕. 그래서 유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 있음을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떠났으니 이젠 내가 너희를 더 이상 봐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냐 하면 절대로 내가 되돌리지 않을 거야. 너희들과 함께하는 것. 그래서 내가 손을 펴서 너희를 반드시 면할 건데 사실은 면하려고 하다가 내가 뜻을 되돌려서 참고 하다가 지쳤어. 내가 더 이상은 이제 참을 수가 없어. 왜 그러냐? 너희의 죄가 아주 가득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임계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그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저울을 이렇게 달고 있으면 여기에 축을 다는데 어떤 무게를 다룰 때 줄을 계속 올리죠. 그럼 처음엔 이만한 걸 올려도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 깃털 한 개가 올라가는 순간 뚝 떨어져 버리는 것. 고점을 갖다가 바로 임계점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참으심에 임계점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짓는 사람들은 죄의 관성 때문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죠. 그러다가 진짜 별거 아니라고 본인은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참으심에 끝이 오는 사실 우리가 굉장히 두려워해하는 그러한 점을 갖다가 유다가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했었던 백성들이 그 점을 넘어가 버렸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는 아무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가장 전능하신 분인데 그 전능자의 눈밖에 났고 이제 저주만이 남았다 선포가 되면 누구도 견뎌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잔인한 모습들을 갖다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의 분노가 그와 같이 두렵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를 7절에서부터 10절이 잘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갖다가 약속하실 때 하나님이 얼마만큼 된다 그랬나요? 바다의 모래와 같이 주실 거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표현할 때 나오는 말이 바로 바다와의 모래와 같은 자녀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한없이 셀 수 없는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때 바다의 모래와 같이 후손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지만, 이제 과부가 뭘만큼 될 거래요? 바다의 모래만큼 많아질 거래요. 저주가 가장 극으로 있는 표현이지요. 또 침략자들은 밤낮이 없을 거랍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고통이 어마어마할 것이다. 또 7 자녀를 두른 엄마는 그 아이들을 다 잃어버려서, 7 자녀를 다 잃어버려서 힘이 빠져버릴 것이고, 그리고 슬픈 밤이 될 거고, 살아남은 자들은 겨우 살아남으면 적의 칼에 죽을 것이고, 그래서 이 철저하고 예외 없는 멸망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이라, 이렇게 두려운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도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느냐를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 있어야 되는 거라 그랬어요. 우린 세상에도 휩쓸리면 안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세상을 들줄 수도 없다 그랬어요. 왜냐? 이 세상이 악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살아내야 될 세상이고요, 우리 자녀들도 살아내야 될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 끊임없이 우리가 세상을 품어야 하고요, 이 안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참 힘들어요. 그 사이에 서 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쉽지 않아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오늘 예레미야가 얘기하거든요. 예레미야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이에 서 있거든요. 지금 하나님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등진 이스라엘 사이에 서 있으면서 예레미야가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하는데, 어머니 날 왜 낳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가 날 낳으셨는데 어머니가 낳은 내가 세상과 싸워야 돼요. 온 세상이 나를 미워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과 다 싸우는 사람으로 나를 낳으셨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해를 끼친 적도 없고 도움을 받은 적도 없는데, 내가 돈을 꿔준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는데, 그런데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미워하고 저주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그것을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한탄합니다. 근데 이 아픔이요, 사실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아픔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래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세상이 죄악이 가득하다 말하면서 그것이 마치 그냥 다 남의 이야기인 양 할 수 없는 것이 내가 사는 세상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지만 정말 우리가 서 있는 것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 있는 것이 쉽지 않아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고 업신여겨요. 교회 다니는데, 와, 너 교회 다니니? 요즘에 이러는 시대를 살아가요. 정말로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해를 끼친 것도 없는데,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는 시대를 살아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짓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거짓 그리스도인들의 수모까지도 우리가 다 겪어가면서 그와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함께하지 않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습니다. 그렇죠? 주변이 우리를 막 미워해요. 근데 그 미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때로는 자신들이 죄에 동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도요, 세상과 잘 어울릴 수 있거든요. 함께 어울리면 돼요. 그런데 죄에 함께 어울리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해서 아픔을 당하고 고통당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동참하지 않아서 소외되고 또 응원하지 않아서 소외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예레미야나 또 현재를 살고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나 마찬가지의 삶을 삽니다. 아픔이죠. 고통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 있는다고 하는 것. 그러면서도 세상은 지금 우리와 더 가까워 보이고요.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참 슬픈 얘기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멕시코 사람들이 하는 말이랍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고 미국은 가까이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멀리 있고 미국은 가까이 있다는 것이 뭐냐면, 자신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뭘 하려고 해도 미국이 너무 가까이 있는 거예요. 남부에 있는 땅들은 다 멕시코가 전쟁에서 뺏긴 땅이잖아요. 그 지금은 영역을 뺏길 일은 없지만, 근데 뭔가를 갖다가 반미국 정서로 가려고 하면 미국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경을 맞대고 있고 딱 붙어 있으니까 그게 미국으로부터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써 있었던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를 빗대서 얘기한 게, 하나님은 너무 멀리 있고 중국은 너무 가까이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멀리 있고 세상은 너무 가까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근데 세상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참 고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럴 때에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또 힘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이 뭐냐 하면, 이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고통스럽지만 꿋꿋이 버티는 성도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게 있어요. 오늘 예레미야도 끊임없이 멸망을 이야기하지만 약속을 주세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거야.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내 원수들이 멸망당하고 환난당할 때에 너에게 간구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거고 너를 건져줄 거고, 그리고 원수들이, 옳지 못한 애들이 막 멸망당해서 야 이제 어떡하지 할 때 결국엔 찾을 게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를 찾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를 찾게 될 것이라, 온전한 이들을 찾게 해줄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의 복수는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알고 괴로워할 때 우리를 찾아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견디고 꿋꿋이 온전히 서 있으면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우리에게 어떻게 할까라고 물으며 우리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 왜냐하면 고통의 세상에 우리도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만 따로 떼어놓고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으로 딱 몰아놓지 않으세요. 그리고 아니면 딱 열애시켜놓고 따로 산속에다가 떨궈 놓지 않으세요. 가끔 이단들이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때가 됐다, 우리는 우리끼리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시장 안에 계셨고요,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여전히 살아가지만, 그러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랬고, 건전한 온전한 성도들이 그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역시 그와 같았습니다. 그 예레미야도 사람이니까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오늘 간구하는 것이 그거예요.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지금 복수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복수해 주십시오. 주님 너무 오래 참으셔가지고 내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얘기예요. 주님 악인들 그냥 두는 거를 너무 오래 참으셔서 내가 먼저 멸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주를 따르기 위해서 당했었던 그 모든 모욕과 괴로움 다 기억해 주십시오. 15절의 말씀이요. 15절부터 푸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수들 잊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는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행복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행복이에요. 나는 세상에 즐거움을 누리는 곳에 있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항상 혼자였고 분노를 느껴야만 했습니다, 이거예요. 나의 행복이라는 것이요 없었다는 거예요. 늘 세상의 즐거움 가운데서도 소외되어 있었고 나는 홀로 있어야 되는 것 같았고, 그게 성도들이 느껴야 되는 세상 속의 외로움인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의 외로움. 그런데 이렇게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정말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경건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현재 상태가 어떠냐 하는 거예요. 왜 나는 계속 아픕니까? 이거예요. 예레미야의 불만이 그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상처를 싸매주시지는 않고 계속 아픕니까? 물이 마른 시내처럼 나를 대하시려고 합니까? 물이 마른 시내가 뭐예요?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사기치듯이 그렇게 대하시려고 합니까? 내 상처는 납지도 않습니다. 왜 이렇게 나를 대하십니까? 그 예레미야의 고통이 고스란히 우리의 고통이어야 합니다. 왜냐? 우리가 여지껏 세상에 서 있기 때문이죠.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예레미야와 같이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아픔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홀로 두지 않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가장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많은 시에 다윗이 고통스러울 때의 기도 가운데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고자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데, 결국 다윗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레미야에게도 그와 같은 약속을 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기 위해서 상처받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그 약속이 뭐냐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들이 너를 멸하지 못할 거야. 내가 너의 노성벽이 되게 하겠다. 너로 하여금 노성벽이 되게 해서 정말로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해서 아무리 공격을 당할지라도 함락되지 않아. 이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예요. 왜요? 공격은 당해요.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고 그래서 외롭기도 하고 때론 슬프기도 하고 너무 괴롭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공격은 받겠지만 함락되지 않을 거야. 예, 너희가 나를 버리지 않으면, 나를 떠나지 않으면 예레미야가 함락되지 않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고통스럽고 힘들고 외롭고 할지라도 그 고통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는 함락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실 거라 하는 것이죠. 그 은혜를 부여잡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의 전쟁에 우리가 벽처럼 서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서 있는 거예요. 주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입술을 열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예, 우리가 읽었었던 성경 뒤에 보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서 입술을 열고 내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말을 해야 된다. 너의 말이 내 말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매여 있는 자가 입술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 너희의 뜻이 내 뜻이어야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였나요? 네가 복이야 이렇게. 네가 복이야. 너에게 복을 줄게 이게 아니고요. 네가 복이야.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 가운데 있을 거야. 그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건이 뭔 줄 아십니까? 그가 하나님께 매여 있을 때인 거예요. 하나님께 매여 있으면 그게 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거예요. 네가 마음을 품고 네가 주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하고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야 되고요. 이것을 위해서 쉬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우리 입술을 열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바로 노성벽들의 일인 거예요. 입을 열 때마다 저주가 나오고 입을 열 때마다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말들이 우리 가운데 나오기가 참 쉬워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예,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 뭔가요? 우리의 입술을 열면 주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품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세요. 고통의 세상에서 열애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그 속에서 침범받지 않도록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자꾸 기도하면서 건져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그 안에는 뭐가 있느냐?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나는 열애를 좀 시켜주십시오. 나는 좀 빼가지고 저기 먼데 안드로메다 같은 곳에 좀 편안한 곳 그리고 정말 좋은 천국 같은 곳에 거기다 좀 놔주십시오. 아니요, 우리가 살아야 되는 곳은 여기예요. 죄악된 세상,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조물 죄로 물들어져 있는 이곳에서 노성벽과 같이 버티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함락되지 않을 존재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함락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을 함락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압니다. 19절 하반절에 요절과 같은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들은 너희에게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이것이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굉장히 오랫동안 고통스럽고 괴로움을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고통스럽고 괴로움을 당하면서 있었던 가장 큰 유혹이 뭐였을까요? 그냥 나도 얘네들이랑 편하게 살까? 이거 아닌가요? 우리가 만나게 되는 제일 쉬운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예,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서 때로는 무시당하고 그 다음에 손해를 보게 되면 그냥 더러운 세상 나도 그냥 이렇게 할까? 한번 한탕하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지 않을까? 이 정도는 하나님 눈 감아주지 않을까? 저놈의 자식 뭐 이러면서 우리들이 그런 생각하지 않나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이 너에게로 돌아와야 되지 네가 그들에게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나요? 불안한 성도들이에요. 우리가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정말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힘든 시대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일이 뭔가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노성벽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동안, 우리의 입술을 열을 때 주의 말씀이 나오고 주의 생각을 우리가 품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함락당하지 않도록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너희에게 돌아와야 되지 너희들이 그들에게로 가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이것이 큰 무거움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위로의 말씀이기도 함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의 때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고통스럽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고통과 힘든 것이 그저 지나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아무리 우리를 악한 세력이 함락시키려고 그렇게 공격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만들어 주신다고요? 노성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함락당하지 않게 할 것이라. 그러니 네가 그들에게로 가지 말고 그들이 너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버티고 건디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 있어야 되는 모습이고, 그리고 불안한 성도들이 담대함의 근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